감사절 관계로 창세기를 한번 쉬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의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서야 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언약의 계승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속화되어 버렸고, 자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할례 언약을 이용하여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살육하고 마음껏 약탈하고 유린합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이 비참함과 또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찾아온 공포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단점이 참 지금까지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야곱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것만큼은 참으로 이 아브라함을 닮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다른 것에는 무디고 무감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큼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반응하시고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준비한 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우선되어야 함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우상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철저히 정결함에 이를 때까지 회개하여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의복을 바꾸었습니다. 의복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이 야곱이 의복을 바꿨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백성들이 올라와야 될 일종의 제한선을 두셨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바꿨다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이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복을 바꿨다, 그것은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것,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인격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철저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을 지난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밧담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은 세겜에서
약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머물렀던 것으로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불순종해서 세겜에 머무른 시간은 야곱의 인생 시간표에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세겜에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야곱의 인생 시간표는 바단 아람에서의 훈련 시간과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온 시간들만 기억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겜에서의 시간은 언급조차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시간표 중에서 하나님이 과연 몇 시간이나 혹은 몇 년이나 나를 기억해 줄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약 20년, 먹고 싸는 시간이 20년,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염을 깎고 시간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정작 자기 자신이 의미 있게 사용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의 일생 속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배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머무르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과 도움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여러분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 무서운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의미 없게 쓰는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포네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영어의 포르노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르노가 무엇인지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든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가난하게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난하게 됩니다. 세 번째 뜻이 참 중요한데 이런 뜻입니다.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악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축복이 옮겨져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오직 하나님께 가치 있는 시간들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인생을 채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인생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냥 세월이 금이다, 시간이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 정도를 기억해 주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고백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다시 26절부터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가치,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27절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의식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이유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것이 중요해요? 그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세겜에서 말입니다, 엘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고 호기롭게 예배도 하고 제단도 쌓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세겜에서 시간을 아주 그냥 외면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아무리 봉동중앙교회에서 나름대로 생명을 내걸고 목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 삶을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의 결과, 기억해주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악함의 결과가 버림받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겜에서 여러분 야곱은 제단도 쌓았습니다. 세속화되어서 그렇지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여러분 우상도 섬겼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아니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사람으로 선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냐, 그렇게 날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과 날마다 마주 앉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거 신앙생활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찬송으로 바꿔주실 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죠.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인생이었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야곱이 아무리 세겜에서 잘 나가고 부자로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세겜에서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일에 그가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베델에서 예배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원한 것 갚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좀 반복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긴 세월을 무병장수하고 또 이 세상에서 부와 귀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여러분들의 인생 연한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야곱처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착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편리주의로 살면서 그것을 진정한 복음이라고 덮어 씌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조금만 삐끗하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전 생애가 저는 100세 이상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시간이, 하나님께 의미 있게 드린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오늘 좀 꼼꼼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고에는 없지만 뭐 하나 먹을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여러분 수십 킬로도 멀지 않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고귀한 인생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만 살아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니까.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세겜에서의 일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섰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야곱만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도 없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해 주신 거죠. 참 야곱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야곱과 잘 닮았다고, 이렇게 잘 닮았다 말이 좀 여러분 안 맞네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야곱보다 훨씬 더 제가 악합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많은 미움과 시기부터 시작해서 탐욕과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범주와 야곱의 인생의 범주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훨씬 더 사악한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예요. 너 돌아오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네 생각과 고집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오라.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다시 찾아와 주셨다. 이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가 단순히 베델로 돌아왔다, 뭐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 같아요.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 여러분, 이거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설교도 저보다도 탕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가 잘못을 회개하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때 집을 나갈 때는 유산만 주었지만 여러분,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신을 바꿔 신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인정해주는 복을 아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베델이 바로 아버지의 집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은,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겼던, 의탁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시아 7교회의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던지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7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교회나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잠깐만요. 앞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단과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진실했습니다. 모든 것 다
나름대로 보면 대형 교회로서 갖추고 있어야 될 거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고민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처음 회개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순수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장중에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옮기고 교회를 주님께서 옮기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던 그 감동을 기억하고 그 감동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복을 노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일로 먼저 주신 구체적으로 언급한 복의 내용, 돌아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마주 앉은 야곱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내가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언제죠? 야복나루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은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게 씨름을 했냐면 그의 허벅다리 관절이 위골되기까지 씨름을 하였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은 이유는 에서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에서의 애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본질이 바뀌는 축복을 원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간구에 응답하시어 그의 본질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이제부터 그가 가는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이 진정으로 야곱의 것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바로 야곱이 베델에 머무르는 순간이에요. 베델로 올라온 순간입니다. 그가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겜에서는 그는 여전히 본성이 변하지 않는 사기꾼인 야곱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베델로 돌아오자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별의별 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심지어는 생명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들 하셔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말로 실로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효력을 발휘하는 곳은 어디냐면 세겜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델에 머무를 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본질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능히 다 소유한 축복을 받았어도 세겜에 머무는 한 이 사람 야곱일 뿐입니다. 세겜에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야곱이 별의별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렸어도 야곱은 야곱으로 끝나고 말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축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음이에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야곱의 사기꾼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능히 겨루어 이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이 깨지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에서에게서 건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겜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본질이 바뀐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하면 사모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복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다시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7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부 때는 설명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야곱에게 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좀 비교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장에서 그가 그 축복을 받았던 내용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할례를 통해서 야곱의 자식들이, 여러분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말살시킨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에도 사실 내용의 출발은 어디냐면 잘못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예요. 할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중심 사상이 어떤 거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신실했어도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베푸시고, 또 야곱과 같이 그렇게 배은망덕해도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이 끝까지 동일한 축복으로 그렇게 감싸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교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35장 11절을 보게 되면 축복이 시작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17장 1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읽어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35장 11절에 보면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너를 크게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2절과 6절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35장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17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민족들이 나게 하며 17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5장 11절에 보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7장 6절에 보면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35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오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축복을 끝내고 올라가는 장면까지 동일해요. 3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옮겨 올라가시는지라. 1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동일합니다.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 베델에서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야곱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48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48번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성경은 어디냐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 31번 정도 나타나거든요. 31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 5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저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저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가장 가까운 의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79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을 충분히 씻겨주시고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과 속임수로 온갖 훈련을 다 받고 지금도 위기에서 벗어난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에 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마저도 주님이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주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내 삶 지긋지긋하고 뒤돌아보면 생각하기도 싫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싸매시고 고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싸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치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은 창조시에 사람에게 주셨던 언약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만 놓고 얘기해 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왕들이 되는 축복, 여러분 다스리는, 정복하는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축복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축복을 중간에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노아가 받았는데 홍수 이후에 받게 되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했지만 아담이나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축복을 받았다. 그거 조금 나름대로 이해도 가고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사기꾼에다가 거짓말장이에다가, 여러분 심지어는 이 할례 언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륙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 되는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주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아브라함과 멀리도 가지 말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이 소망이에요. 복음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리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난날의 삶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세상에 때묻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쳐서 새롭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노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소망.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축복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동일시된다. 야곱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야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야곱 되는 것은 이해가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뒤를 쫓아 아브라함이 되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동일한 사람으로 봐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언약의 범주를 우리 자녀들이 벗어나질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누구의 인생 성적표냐면 내 인생 성적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가 내 축복의 성적표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어렵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사도행전 7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함으로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요셉 이야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저 말씀을 띄워놓고 성경이 여러분 오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창세기에서 세겜을 은 100크시타를 주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성경이 틀렸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분명히 야곱이 은 100크시타에게서 크시타를 주고 하물에게서 세겜을 샀어요. 근데 성경은 신약은 야곱이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틀려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야곱이고 야곱이 아브라함이란 말을 정말 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냐면 내 인생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맺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결산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좋은 의미가 되었든지 나쁜 의미가 되었든지 야곱이 하물에게서 은 100크시타에 산 것을 하나님은 야곱이 샀다고 보지 않아요. 그의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샀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살아가는 그것이요,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그 뿌리를 찾냐면 나에게서 찾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 인생은 죄송하지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요, 내 신앙의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드리는 거요, 내 자녀들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이고 그 삶의 범주가 우리의 삶까지도 역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깊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깨어지고 성령으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야곱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제사는, 전제는 제사법이 레위기에서 개정되기 이전에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드러납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몽땅 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선택한 야곱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만 쓰여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신 것으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노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대리인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로, 본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된 이스라엘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